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입니다. 여기서 거기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요절 18장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18장 4절입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큰 음녀, 큰 성이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2장부터 계속 배운 것처럼 11장부터 배운 것처럼 용은 사탄을 가리키죠. 또 사탄이 두 짐승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경배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키는 용과 두 짐승을 가리켜 이제 사탄적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용과 두 짐승 이 사탄적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떻게 지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적 세력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수단 또는 도구를 가리키는데 바벨론은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용과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사탄적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뭔가 이해가 가시죠? 사탄적 세력은 지금도 돈이나 또는 물질적인 풍요 또는 사치, 화려함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고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풍요나 사치나 화려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적 세력은 오늘날에도. 그래서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 권력, 화려함, 세상적인 욕망, 세상 정욕 등이 오늘날 사탄적 세력, 즉 용과 두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바벨론이었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적 세력은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뭐 돈이나 화려함이나 세상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적인 세력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아주 많죠. 특히 이제 오늘날은 돈과 화려함, 권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탄이 사용하는 바벨론적인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바벨론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학교를 다니고 바벨론에서 직장을 얻고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
사탄적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은 바벨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돈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기 위해, 이게 바벨론에 이런 부와 사치와 화려함이 많은데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에 순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기 위해 바벨론에 순응하며 바벨론이 요구하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에 순응하고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바벨론이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가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도리어 저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때로는 왕따나 때로는 박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에 순응하고 바벨론과 타협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저항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 2절을 18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2절을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천사가 외쳤어요. 한마디로 바벨론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거죠.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폐허가 됐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요한계시록은 AD 한 95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당시 1세기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 즉 당시 로마 제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천사는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의 바벨론은 무너지기는커녕 로마 제국은 당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요. 당시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이나 삼성과 같은 크고 강한 제국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현실의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할 때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이 현실의 지금 1세기 바벨론 로마 제국은 크고 강한 나라였지만 선사는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벨론은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질까요?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무너지는 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건데, 바벨론이 왜 크고 강한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겁니까?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은 음행 때문에 무너집니다. 둘째는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셋째는 바벨론은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넷째는 바벨론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째, 바벨론은 음행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3절과 23절 하반절인데요. 3절은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장 2절에서도 바벨론은 큰 음녀였는데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큰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3절을 보시면 3절에서도 바벨론은 망국이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한마디로 음행하게 했고, 땅의 왕들 역시 큰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음행 때문에 바벨론은 망국과 땅의 왕들이 음행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음행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나 또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 음행, 간음이라고 말하죠.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행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음행이란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음행,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이런 것이
음행이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까 부부간의 음행이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음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돈이 구원이다. 돈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하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지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거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러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무엇을 우상숭배하든 점쟁이를 우상숭배하든 돈을 우상숭배하든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우상숭배하든 뭘 우상숭배하든 대상에 관계없이 우상숭배하는 자, 곧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행을 아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도 사실 음행, 즉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음행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도 있고 여러 애인들도 같이 간음하고 이게 음행인 거죠. 혼합인데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음행 왜 이렇게 음행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상 숭배 음행은 악한 건데 왜 합니까? 음행하는 동기는 바로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비를 주관한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제공하는 풍요, 물질적 풍요 또는 아세라가 제공하는 쾌락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여러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사람이 만든 거죠.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바벨론, 당시 곧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부와 로마 제국은 큰 성 바벨론, 크고 견고한 성, 큰 능력이 있었거든요. 즉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음행, 곧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또는 예수님도 믿고 황제 숭배도 하는 음행의 죄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일부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벨론이 제공하는 돈과 쾌락과 사치,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자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돈 버는데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돈과 사치와 세상 정욕도 추구하는 이러한 혼합주의는 이게 바로 성경이 금하는 영적인 음행이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돈이 구원이다. 힘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추구하는. 그게 이제
음행이고 우상숭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세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남편과 남녀 간에 음행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음행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남편만을 또는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음행하는 인간은 어때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상대적이죠. 다른 또 여자들과 연애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음행하는 거죠. 음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음행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음행하는 대가는 무섭습니다. 반드시 음행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는가,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음행,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갚아주라까지 시작. 예, 바벨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 바벨론의 죄며, 바벨론은 바로 이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이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또 사치했습니다. 사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통해 자기를 꾸미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품이 필요하죠. 명품이 필요하죠. 사치하려면 또 사치하는 목적은 물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보십시오. 바벨론이 사치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물품 목록들이죠. 그렇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치했고, 사치하기 위해 하려면 구입해야 할 물품이 많은 거죠. 그게 12,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2,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바벨론이 구입했던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 뭐예요? 한마디로 귀금속 카테고리죠. 그 다음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의류 카테고리에 포함되겠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즉 실내 장식품입니다.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향품이죠.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식료품입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술의 가축이죠. 종들과 사람, 영혼들, 사람들, 이렇게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자기를 사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목록들은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줍니다. 너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사치했지? 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받아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은 죄고 악입니다. 그만큼 그는 애통과 고통을 받을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죠. 지금 우리는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됐는가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겁니다.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것은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지금까지 안락하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왕과 대조되는 게 과부죠. 과부는 부족함이 많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결코 부족하지도 않고 초라하지 않고 도리어 화려하고 강하고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벨론 즉 당시의 로마 제국은 언제나 성공을 했고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여왕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여기서 하루 동안, 즉 하루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루가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에게 아주 신속하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애통과 고통이 임하는 거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자기를 높이면 좋을 줄 아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또 불에 살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진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만하기도 하지만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아주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거절하고 막 비난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됐는가? 넷째, 바벨론은 음행의 과정에서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은 성도들에게 음행, 즉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요. 이 과정에서 음행을 거부한 성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바벨론이. 그리하여 바벨론 성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6장 10절 11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18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런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5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준 대로 하나님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4가지 이유였죠. 첫째는 바벨론이 만국과 땅의 왕들,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다,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고, 둘째는 바벨론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치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바벨론이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이,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 19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즉 땅의 왕들, 첫째, 둘째는 땅의 상인들,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들, 바닷사람, 뱃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뭐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하는 걸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땅의 왕들,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큰 성,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에 아주 금방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왕들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무서워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행한, 즉 우상 숭배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특히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했잖아요. 어떻게? 땅의 상인들로부터 아까 12, 13절에 있는 엄청난 목록의 물건들을 구입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땅의 상인들이 망하게 된 거죠.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12, 13절은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에게 팔았던 물품 목록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있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원어를 직역하면 사람의 몸들과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몸들과 영혼들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한 일반 노예와 원형 경기장에서 싸울 검투사나 매춘을 위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로마의 사치와 풍요가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인간 생명 경시 사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매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잔인하고 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춘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왔단 거예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 때문에 땅의 상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에 땅의
땅의 상인들은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었고, 즉 부자가 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과일이란 단어는 좋은 물건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값지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애착을 가졌던 것들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민 아주 화려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이 17절을 보면 한시간에 망합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세 번째 부류, 즉 바벨론의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선장, 선객,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땅의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보배로운 상품을 공급함으로 치부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자 울며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은 물품을 바벨론에 팔아서 부자가 됐고, 그 땅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걸 날라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배가 있어야 하고 선장도 있고 선객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오늘날 말하면 택배 기사죠.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들, 뭐 물건 구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통한 모습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 그것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돌멩이도 던지면 가라앉아서 안 보이는데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아 버려 더 이상 볼 수 없죠. 이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 모습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 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는 일상의 삶을 즐겁게 해주던 음악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극장도 못 가고 더 이상 TV도 못 보고, 뭐 저는 TV 아예 안 보는데 뭐 몰라요. 게임도 못 하고 유튜브도 못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즐겁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경제가 마비되고 식량이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는 바벨론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은 음행, 즉 우상숭배나 혼합주의 등 같은 이런 음행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지금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바벨론은 음행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한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래서 한다는 걸 배웠어요. 멸망한 모습이 막 황폐화된 모습, 즐거움이 사라진다, 일상의 삶이 다 없어진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 당시 언어로 다양하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2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첫째,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4절은 요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되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재앙을 우리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거대한 바벨론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나올 수 있겠어요? 지구 바깥에 가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고는 있으나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고는 있지만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즉 바벨론의 가치관이나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바벨론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신적인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또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도리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아예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떠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바벨론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큰 능력, 예를 들어 바벨론의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음행 곧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즉 예를 들어 황제 숭배와 같은 바벨론의 요구나 또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면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벨론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부와 사치, 화려함 또는 세상 정욕을 위해서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아야죠. 네, 순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 나에게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제공하는 대상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벨론은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사치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바벨론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바벨론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바벨론의 가치관이나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또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는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겠죠. 바벨론의 가치관이나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의 방식 가치관을 살지라도 신자인 나는 이 바벨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순응하거나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에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바벨론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나오라겠는데 바벨론화 돼 버리고 바벨론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바벨론 나오지 않고 바벨론에 순응하고 바벨론과 타협하고 바벨론에 흡수하게 되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되겠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되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그 사람도 받게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하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바벨론 나오는 바벨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저항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힘들죠. 바벨론에 순응하고 바벨론과 타협하는 것이 편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고 또 바벨론이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올바른 신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타협하거나 흡수되거나 순응하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확신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바벨론에 순응하거나 적당히 바벨론과 타협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가치관이나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불이익과 비방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우리는 피곤한 생각, 슬픈 생각,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힘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잠깐 잘 나가는 거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래야 바벨론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고 과거 바벨론에 의해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심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때? 지금 당장은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보세요.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여전히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가 있고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직은 부와 사체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아직은 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벨론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는 첫째는 음행의 죄죠. 우상숭배, 음행의 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죄, 하나님 앞에 교만,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한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이나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고 큰 부와 화려함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음행과 우상 숭배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타협하거나 바벨론에 순응함으로 바벨론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구별된 삶, 즉 예수님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